5월 21일 아침 라운드키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며 형제들과 회복을 합니다. 요셉은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죠. 요셉이 그렇게 큰 소리로 울므로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하죠. 요셉이 다시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형들이 가까이 가죠. 요셉이 형들에게 다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을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아버지를 초청하라고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의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이렇게 말한 후에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함께 울죠.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웁니다. 그제야 형들이 요셉과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누차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지금 요셉의 시점이 그러한 시점입니다.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었죠.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 이야기의 출발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의 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죠. 그렇게 다다른 곳이 애굽이었고 그곳에서 13년 동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전적으로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이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13년 동안 타국에서 종의 삶을 살았던 그였습니다. 그런 그가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국무총리가 되죠.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꿈을 꾸었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거기에서 다른 이들의 꿈을 듣고 다른 이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높은 자리에 올라간 요셉의 상황. 이게 뭐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주셨지? 이것이 솔직한 요셉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한 이후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곳까지 오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연단을 경험하며 얻은 그의 시선의 변화죠. 그렇다면 자신의 꿈을 넘어 다른 이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된 때는 언제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찾아와 그 앞에 절할 때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절을 하고 그렇게 흉년과 맞물려 저들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과 형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주변의 상황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형들에게 자신에게 이루어진 상황을 설명한 것을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루어갔음을 요셉은 드러내고 있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로부터 출발하죠.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의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설계하시고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 목적은 미래에 있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꿈, 그 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이루어 가십시오. 지금의 나, 그렇다면 지금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과거의 나가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시선이 바뀌면 삶의 태도, 삶의 방향, 그리고 삶에서 드러나는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는 그의 사과의 마음을 담아 말로만 하나님의 꿈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끝난 후에 요셉은 베냐민을 안아주죠.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을 안아주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그 후에 자신의 형들을 안아줍니다. 자신을 이곳까지 오게 한 형들마저 안아준 것, 진정으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한 자의 행동입니다. 그러한 행동의 결과로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발견한 이들은 말로만 하지 않죠.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행동하죠. 그 출발, 형들을 용서하는 것, 그 용서를 담은 포옹과 입맞춤을 형들에게 한 것입니다. 하나의 행동이 형들의 마음을 열어 함께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거꾸로 갑시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에게 가서 다시 한번 그를 안아줍시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 다른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행동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로 하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한 요셉은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이곳까지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이제 행동으로 옮겨갑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가족들 모두를 부른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하는 부름이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을 살리기 위한 부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넘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 사람을 살리기 위한 요셉의 발걸음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발견한 사람들은 용서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나를 통해서 살아나야 될 사람이 내 주변에 있죠. 하나님은 꼭 그렇게 붙여주십니다. 그와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그를 삶을 회복시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출발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나의 삶을 설계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고 나를 통해 세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파송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라운드 큐티 마치겠습니다.